로마서 8장 1절 찾으셨나요? 네. 그러므로 이제 찾았어요? 네. 왜 안 나와 소리가? 응? 저 혼자 독창하라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 그동안 요엘서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어졌던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순절날 구원받은 무리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먼저 500여 명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승천할 때 한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떠나고 120명만 남았는 마지막 10일날 부활하신 지 50일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있는 곳이 진동하면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막 완전히 그 폭풍같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때 역사로는 외적인 역사로 은사로서 역사를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주신 축복이 뭐예요? 뭐가 있을지어다 했죠? 성령, 바람. 예, 아니죠. 왜 너무 껌뻑껌뻑거리고 있어?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 나와서 뭘 주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 성령. 아니 그건 받아라고 했고 그러기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평강은 누가 줘요? 누가 줘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벼슬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어여뻐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제일 좋은 것이 평강이라는 걸 알면 돼요. 우리에게 평강 주신 게 얼마나 큰지 그거를 엿바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엿바꿔 먹을 일이 자꾸 생겨요. 마귀들이. 왜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한두 번 했으면 이제 안 해야지. 자꾸 매맞고 싶어요. 한두 번 맞았으면 이제 안 해야지. 응?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오자마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냥 1등 안 해도 되고 대통령 안 해도 되고 부자 갑부 안 해도 되고 어느 큰 교회는 맨날 그 성도들이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맨날 거부가 된다고 그런 말을 해요. 거부되면서 뭐 할 거예요? 거부된다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맨날 그냥 막 짝퉁 만들어가지고 감옥도 가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한데 꽂히니까 수완망고로 가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게 평강이에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 갈 때 호주의 제일 부자가 마지막 갈 때 자기 손을 관 밖으로 꺼내달라. 그 유언대로 죽은 시체에 손만 다 꺼내놨어요. 그 뭐냐? 봐라. 내가 호주에서 최고 부자지만 갈 때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 물려줄 자손도 없어. 하나는 정신병원에 가 있고 그렇게 하나는 감옥에 가 있고 하나는 정신병원에 가 있고 물려줄 자손도 없는 그 물질을 향해서 그렇게 모으고 1등을 했지만 최고 부자지만 봐라
내가 가는 모습을 봐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기 위해서 손을 바깥으로 내달라고 많은 울림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언젠가 양평 어디에 사는데 남편은 삼성 무슨 저기 연구원이고 또 부인은 아주 예쁘게 생기고 애기들 너무 예쁜 애기들인데 얼마나 집을 잘 지어놓고 그 집안에 보면 막 부엌에는 막 정말 비싼 막 그릇들로 꽉꽉 차고 또 그냥 옷장은 옷장대로 그냥 어디 하나 남을 일도 없어 깨끗하게 정리하고 너무 값진 걸로 화롭게 해놓고 큰 가족들은 그냥 반짝반짝 이쁘고 근데 남편이 암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그 시간에 그 아내가 그걸 다 보여주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아프고 가장이 아프고 이 땅을 지금 떠나가기 직전까지 왔는데 다 헛된 일을 내가 했습니다 하고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봤죠? 네. 볼 것만 좀 봐. 좀 못 볼 거 보지 말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김자옥이 언니는 김자옥보다 더 이쁘게 생기고 부잣집에 시집가서 부산에 처음 아파트가 비치 아파트라고 해운대 생겼는데 거기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바닷가에 너무 이쁘고 오직 최초로 생겼던 모든 여성이 부러워하는 그 기부인이 갑자기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져서 죽었어. 아파트에서. 그 떨어지면 바다에.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김조희가 그때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사랑의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 70 조금 전에 천국 갔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그 피 흘리신 걸 통해서 너희 피로 여기겠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제는 너희들이 죄진 걸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흘린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그것을 나의 구세주를 믿고 주 예수 이름을 고백할 때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아버지께서 그를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되고 입으로 주여 하고 그것을 고백하면 내 주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지금부터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간지 모르고 살았지만 난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그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첫째 그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둘째 상급은 호위병을 보내서 천사 항상 우리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혼적 구원. 혼적 구원은 지식 또 감정 의지 지정의 그게 본이잖아요. 이제 혼적 구원을 받는 시간들이 그게 바로 성결 또 훈련 그게 연단 또 뭐라 그래 성화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화 과정을 지난 후에는 이제 육체까지도 영광스럽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세상에 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둔 것 같다. 이리 가운데 양 한 마리가 있어. 음매 얼마나 가엾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슬아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둔 것 같이 내 자녀들을 이 세상에 둔 게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천국 문 앞에까지 우리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딱 인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것은 뭐예요? 변호인이고 우리를 대신해주고 대연해주고 보호해주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이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항상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귀를 잘 기울이고 가면
만사 형통이고 딴 형통이 아니에요. 그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령이 미리 가르쳐 줬는데도 맨날 이 땅에서 일이 한 대 한 대씩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평강 주신 이에 하고 호흡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고 그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물세례가 있고 두 번째 성령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불세례가 있다. 무슨 세례요? 물세례는 예수 믿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다. 그때 그게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면 제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말할 자가 없다 그랬죠.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감화돼야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회개하게 되고 예수 이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할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감동해줬고 나에게 내 마음을 만져줘서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해줬지 내가 잘나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얼마나 고집들 세고 다 잘났어. 못나도 고집 세고 잘나도 고집 세고 나름대로 우리 얼마나 아집으로 꽉 차 있는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만져주니까 그분을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렸는데도 우리나라 불교를 그냥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할머니 따라 절에 다녀서 막 불교 국가라고 막 예수 믿는 애들 엄청 옥박질렀어. 5천년도 아니에요. 300 몇 년 신라가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도 5천년 불교 나라를 갖다가 니들이 서양 종교를 가져왔냐? 막 그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감동하고 만져주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씹으려 되는 거예요. 아무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 아는 대로. 그러니까 인간은 바닷가에 한 알만도 못한 모래 한 알만도 못한 지식으로 그냥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 대들어. 예. 많은 무신론자들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예수 믿는 건 미친 것이라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다 깨져요. 그런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깨져서. 울산대학교 그 이종호가 김종모가 하는 교수 있어. 머리 빡빡이. 이종훈? 예, 이종훈인가 보다. 예. 걔도 뉴스 타파인가?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속해서 좌파 노릇을 하고 적그리스 노릇을 했어요. 그날도 이제 예수 믿는 것들 까기 위해서 성경 보다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TV, CTS 방영하다가 거기에 말씀에 깨진 거예요. 그 주님이 한번 만져주면 인간은 싹 바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한 인생들 돌같이 굳은 마음 저 사람은 안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한 번 만져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쌓이면 돼요. 우리는 기도만 쌓이고 주님 바라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된다. 물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그렇게 된 후에는 그리하게 되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또 성령도 선물로 받는다. 근데 성령의 선물로 받는 거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임재를 해 있어요. 물은 있는데 이 바닥에 있어. 겨우 나도 먹기 힘들 정도로 고여 있어. 근데 이게 넘치도록 되려면 내가 구해야 되더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성령 세례인지 뭔지 참 사람들 보니까 막 역동적으로 믿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야, 나는 이렇게 믿어서 나 성령 세례인지 뭔지 나도 좀 한번 줘보세요. 그게 뭔지를 몰라도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성령이 내 속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를 못해. 묶여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왕이야. 성령님이 내 안으로 올라와서 주가 왕이 돼서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어떤 교회도 종교적으로 그냥 뭐 불교나 이런 데 믿는 사람 다를 거 없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이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없었어. 그 중심이나 삶이. 근데 정말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 딴 사람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이 냄새나게 아름답게 저렇게 믿고 능력 있게 믿는데 야 나는 왜 이럴까? 우리가 그런 것을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야 봐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봐라. 그랬어. 믿음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 솔직하게 말하고 나오면 하나님 나는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냐고 묻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 로마서 10장 14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뭐요? 날 위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그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을 주라고 할 때에 구원을 이루리라. 로마서 10장 10절 그 말씀을 딱 받고부터는 천국 오늘은 천국 갔다가 내일은 지옥 갔다가 그런 것이 없고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이 된 거고 그분을 구주라고 얘기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딱 잘 박힌 못까지 내 마음에 말씀이 박히니까 그 다음에 뭘 걸어도 걸려. 그전에는 안 걸려요. 마귀가 와서 조금만 하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그냥 왔다 갔다 해. 구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단 이례적으로 내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그냥 이 밑에 깔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도 알고 너도 알 만큼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그렇게 한번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례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불세례, 성령의 불세례. 이 성령 불세례를 계속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간절히 구할 때 조상으로부터 온 망령된 피 속 살 속에 흐르는 망령된 제약의 요소들 DNA 속에 흐르는 도적질하는 지고 도적질하는 애들이 자꾸 생기고 음란한 짓은 음란한 일이 자꾸 생기고 제가 나주에서 부흥회 몇 번 인도했던 그 여자 목사님네는 아주 장로님이 얌전하게 생기고 잘 도와요. LG 화학인가 다녀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이 목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밀어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딸 하나가 작은 딸인가? 딸이 둘이 있는데 작은 딸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아기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엄마가 40인가? 그때 할머니가 된 거예요. 40 조금 넘었나? 그래가지고 기집애가 할머니 응? 장로님 뭐가 그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얼굴이 기가 막혀서 놀부도 아닌데 놀부가 기가 막혀 이런 표정이야.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할머니가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그걸로 족하는 게 아니야. 이제 엄마가 목사 됐잖아요. 목사 됐는데 한 밤 새벽 한 몇 시가 되면은 택시 타고 와서 술이 만땅이 돼서 엄마한테 그 택시 타고 와서 엄마한테 택시비 가지고 내려오라 그래. 그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여 목사 집에 딸이 개차반이구나. 아주 좁은 동네에 개판이 되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참 이 딸내미 요게 16살 때 난 요 딸내미 이게 할머니 그래도 엄마 뭐 너무 야단치지 마. 엄마도 속사정이 있겠지 이래. 그렇지 엄마 편 들어와. 근데 네 편이 하나 있구나.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다 한 대를 걸쳐서 조상으로부터 흐르나 못된 그 죄의 본성이 내려왔다.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첩의 아들이었어. 그 할아버지한테 아내가 세대인데 둘째 아내에게서 난 장로야. 근데 이 사람은 내 아버지 같이 안 살겠다고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인물도 괜찮고 아주 가정에 충실하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아무 하자가 없어. 그 한 대 걸쳐서 손주한테 그 귀신이 온 거예요. 그 흘러요 DNA가. 예.
이런 DNA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너무 억울하잖아. 나는 죄도 없는데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 난 거.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목사님까지 됐지만 목사 된 후에도 십자가 그런 십자가 없어.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시어머니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깨 있을 때인데 그 몇 번 가면서 근데 그 가정을 화목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상담을 해줘서 화목하게 됐어요. 그 됐는데 그 딸은 만날 수가 없어. 어디 기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세례로 녹여지는 거예요. 계속 받아야 돼요. 정말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 우리를 불을 주면서 불세례로 녹여요. 저는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 얼마나 강합니까? 일본서부터 신사에 가가지고 동전 던지면서 절했던 그걸로 또 외할머니가 절간진 그 영을 또 받아가지고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콩나물 장사나 하지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절간에 다닌다고 자기 아들들 히로시마 원폭으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하고 큰오빠 다 돌아가시고 집안이 이렇게 됐으면 어메가 저 가서 콩나물 장사라도 해서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야지. 어메 맨날 절간 가서 그러냐고. 그래도 할머니는 땡에도 나눠줘. 절간만 다녀. 저도 손 잡고 다녔지만. 그런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엄마한테 나타나서 그 다 영주하고 죽어간 거예요. 그 평생 우리 엄마가 이겨요. 왜냐면 엄마가 자기 동생들, 자기 아들들을 다 걷어가지고 자기 큰딸이 엄마가 다 하니까 동생들 다 장가 보내고 이런 걸 다 처리를 하니까 외할머니가 할 말이 없지 엄마한테. 근데 벌써 돌아가셔 놓으니까 어메 나 싫었는데 눈을 칵 떠보는데 너무 무서워서 받았대.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또 그때부터 완전히 보살이 돼서 절에 얼마나 다녔어. 완전 대를 이어서. 나중에 그랬지.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고 별로 좋아 안 했는 절간을 왜 그리 다녀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염주를 줬는데 그 시간에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잖냐. 그 시간에 아무리 돌아오든 니밖에 줄 사람이 없다고 나한테 줬다.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중을 저리 갈아야 완전 엄마는 똘중 이상이야 완전히. 8만 대장경을 외우고 마이크를 잡고 자기가 하고 여신도 회장해가지고 온 집안의 식구들 다 고모 작은 엄마 큰 엄마 다 절간 다 데려가고 얼마나 극악맞게 그냥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 저하고는 원수 중에 원수야. 눈이 막 레이저가 켜져. 나를 볼 때는 파랗게 레이저가 밝혀져. 그 왜 그래 엄마 딸을 그렇게 미워해 그랬더니 스님하고 선생님이 너를 죽여야지 이 집안이 된댔다. 셋째 딸 죽이지 않으면 안 된댔다. 셋째 딸을 죽여야지. 안 죽이면 셋째 딸이 우리 집을 잡아먹는데 예수 이름으로 잡아먹었죠. 할렐루야. 다 알아요. 귀신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그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이기는 것은 성령의 불세례밖에 없어요. 그렇게 조상대대로 흘러오는 그 죄의 그 보응으로 오는 그 귀신들이 계속 똑같은 죄를 유혹하고 똑같은 DNA를 우리를 통해서 죄로 유혹해요. 오늘 찬송에 보면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예. 내 마음의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라.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내 속에 있는 DNA, 내 속에 있는 죄의 요소, 또 바깥에서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 귀신들도 다 이름 있어요. 음란 귀신, 도둑 귀신 다 있어요. 명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거기에 맞게 그 이름표를 달고 와가지고 그 집안을 무너뜨리고 자손대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무슨 세례? 성령의 불세례다. 할렐루야. 첫째, 영혼이 구원받아서 죽었던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지옥의 종에서 죽었던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예수를 믿음으로써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그 표가 바로 물세례예요. 근데 요즘 물 이렇게 해가지고 병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물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세례 줬는 그거를 교회에서 다 쓰는데 사실은 다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세례장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물속에 넣었다 빼든지 아니면 강가에 가서 하든지 그걸 해야지 진짜 세례예요.
침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식은 다 죽어가는데 다 죽어갑니까? 다 죽어가는 죽기 전에 사람 어쩔 수 없이 거기 물에 집어넣을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이 물로 손으로 이렇게 물 떠서 하는 거지. 그 외의 사람은 다 바닷가에 가거나 강가에 가거나 아니 아주 세례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간절할 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세례를 물세례를 받을 때 벌써 너무나 간절함이 깊은 사람은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아버려요. 그렇지 않아서는 미적지근하게 믿는다 하면서 이름만 걸치고 살아요. 그러나 정말 바로 살기 위해서 정말 성령의 그 정말 도우심을 바랄 때 성령이 세례를 주세요. 이거 다 이례적이에요. 첫째 물세례는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정의 내 혼적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인데 이 혼적 구원 이것이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들을 영혼 구원은 한 번 이례적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세례 받고 깨끗함을 받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혼적 구원은 계속 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성령이 올 때 은사도 오고 다 오는 거죠. 방언 은사를 받아야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성령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은사들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되느냐? 나는 원치 않지만 뼛속 살색에 흐르는 DNA에 흐르는 조상의 망령된 죄의 요소들과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것들과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니 성령의 큰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시시때때로 하루에 몇 번도 받을 수 있어. 불세례를. 저는 그런 집안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지옥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도 천국 갔다는 그 믿음이 좋아서 새벽 기도도 막 매 맞아서 땡겨도 새벽 기도 막 돌아 새벽부터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저게 뭐가 되려냐고 막 이래가지고 참 그랬지만 그러나 그런 역사 속에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새벽마다 이제 기도 성령 세례를 받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종교적으로 다녔지만은 믿음이 깊지를 못했죠. 남들은 믿음이 좋다지만 내 속에서는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 조금만 하면 그냥 얼른 눈을 뜨고 기도가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정말 나 이렇게 믿어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겠다.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성령 세례인지 뭔지 딴 사람을 보니까 강하게 믿대. 나도 그거 좀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세례를 금방 주시더라고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그게 다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상으로부터는 피속 살 속에 죄의 요소들이 있고 마귀의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주님 앞에 발을 걸고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지. 그것은 또 뭐 어떻게 해요? 불세례를 계속 받아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이 진짜 불세례를 받도록 새벽마다 그냥 졸다 가지 않고 졸리면 또 잠깐 졸다가 또 깨서 기도하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저 손에 하얀 불칼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보이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안 보인다고 막 눈을 가리고 빌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안 보면 몰라.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지. 그래서 그냥 그 불칼로 매일매일 우리 어머니 집에 기도하면서 십자가로 그냥 그 불칼의 십자가 하얀 십자가를 우리 어머니 가슴에 혹은 우리 친정집에 꽂고 그러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졸다가 깨다가 또 깨서 또 주여 기도하고 또 그냥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하얀 십자가를 제 손에 쥐어준 하얀 십자가를 우리 친정에 팍 벗고 갔어. 어느 때부터는 어머니가 절에를 못 가더라고. 할렐루야. 뭔 일인지는 몰라. 근데 못 가. 엄마 왜 절에 안 가? 니들이 하도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안 간다. 딱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네, 그러기 시작하면서 집안을 서서히 제가 잡아먹은 거예요. 셋째 딸이 이 집을 잡아먹는다더니 잡아먹었어. 누가? 예수 이름이. 복음은 확실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야,
정말 안 될 것 같던 금성철도 무너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안의 식구들이 지금도 저를 만나면 네가 성공했다, 네가 대단하다. 뭐가 네가 대단해?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약속으로.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그래도 집안에 없지 않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불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 좋다. 왜? 우리는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혼적 구원을 받아요. 혼적 구원. 지정의가 구원받아야 돼요. 지정의가. 지정의가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보면 말씀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행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먼저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쫓아야 돼요. 우리 영이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내 육은 비록 이쪽에 살지만 보이는 육, 바디, 이것을 육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여기서 있는 육은 거듭나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 본성, 자연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인생들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 땅은 뭐예요? 나그네 길. 잠깐 왔다가는 하룻밤 여간 같은 이 땅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근데 이 땅이 중요한 것은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 이 땅에서 바로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하는 여기가 센터다. 하나님이 거접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곳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이 주님이 거하는 거처예요. 할렐루야. 그 나머지는 마귀가 거하는 거처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의 지금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악령은 자기가 이제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갚기 위해서 인생이라고 인두겁을 덮어 썼다 하면 뒤집어 씌워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라도 그 영혼을,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은 영혼이야. 그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주님이 거처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 거처가 된다 그랬어요. 그 거처가 뭐예요? 이 땅에서 아담의 본성으로 이미 죽었던 마귀의 밥이었던 거처가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거처가 되고 주님이 집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집은 대단히 중요하고 깨끗합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집, 이것이 더 중요한 거처예요. 이 거처는 눈 감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처를 넓혀놨으면 넓은 데로 가고 좁혀놨으면 좁은 데로, 더러운 데로 가는데 더러운 데로 안 가기 위해서 거기는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병으로 뭐로 회개할 기회를 줘서 오랜 질병 속에서 회개하고 가는 분들 있고 새처럼 날아가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 늘 주님을 내 안에 거쳐 삼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새처럼 후루룩 올라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른들 새처럼 날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뭐 한 달 이상 별로 알지 않고 한 달 정도 세 달도 안 지나고 세 달도 안 가고 가셨잖아요. 쉽게. 할렐루야. 다 하늘나라. 조 원사님도 치매가 왔는데도 계속 앉아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야, 기도하던 분은 치매가 걸려도 기도만 해요. 계속 헌금하고 누구한테 주던 분은 나중에 저기 치매가 와도 자꾸 딴 짓 안 하더라고. 나쁜 짓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착한 치매라 그래요. 그걸 왜? 착하게 살았으니까 옛날에 살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남자 할아버지들은 젊었을 때 음란한 짓을 많이 했는지, 하여튼간에 할아버지들은 음란한 짓을 엄청 하려고 그래. 치매 걸리면 요양사들이 미치겠대. 완전히 깨끗한 방인데도 여기 닦아라 그러고 닦고 있으면 엉덩이 와서 슬슬 만지고 그렇다고 그 노인네하고 치고 받을 수도 없고 미치는 거지. 그거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보서대학교 설립자 이사장님의 사모님 박은혜 장로님은 우리 교회도 뭔 일할 때 꼭 헌금을 보내고 그러셨잖아요. 너무 보서대학교 돈도 한 푼 없는 가운데 그 대학교를 세우고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 장로님이 재정부장을 맡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어요. 누구하고 얘기할 새도 없이 항상 그러고 앉아 계시는 아주 인자하고 모두가 우러르고 정말 그 모범되는 그런 모습이 와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늘 무슨 일이 있어도 헌금을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장례식 때는 못 갔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말도 못한대.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보답은 못했지만 주님이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왔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정신이 없어.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에 수십 년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잖아요. 저 여자대장 좀 와보라 해라. 이제 이것만 이제 하는 거예요. 여자대장. 목사도 몰라. 여자대장이라고 그러고 그냥 뭐 있으면 자꾸 헌금을 다 해요. 가방에 하나 안 남아나. 그러니까 여자대장이 가서 맨날 돈을 줘.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은 계속 바쳐. 주고받고 그냥 너무 착한 치매야. 그냥 헌금만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쪽쪽 교회에다 바치는. 그러다가 그냥 하나 말썽 하나 안 부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한마디씩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 여자대장이고 뭐 전부 다 이런 좀 정신없는 그런 모습에는 아무것도 흠잡을 데 없이 계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보서대학교 총장님 설립자 총장님 사모님이라 그런지 얼마나 사람 많지 뭐 발디딜 팀이 없다 이래가지고 참 못 갔다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가겠구나 했던 게 좀 아쉽죠. 예. 혼적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치매가 걸려도요 혼적 구원 받은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게 조금도 치매 환자의 추한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물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경세례도 받아야 되는데 계속적인 성령의 물세례를 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되고 성령의 그래서 계속적인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왜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합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럽니까?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꼭 있지만 뭐 한 10대 맞을 때 한 대만 맞으면 좋지요. 응? 근데 왜 그럴까?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를 못하고 걱정하는 순간에 사단이가 뭔 문제를 가지고 와서 거기 홀딱 먹었다 하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약 환자들도 가서 중국의 마약 환자들 거기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보니까 어떤 분은 거기다가 걱정근심이라고 쓰였더라고 등에. 이 사람은 왜 마약을 했냐? 걱정근심이 많아서 했어. 그래서 너는 걱정근심 때문에 네 마약을 먹었는데 앞으로 걱정근심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 너무너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막 그 다음에 병무수 목사가 무슈인가 봐 거기는. 병무수 이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쁜 거 나도 알아 그만해 그랬지 제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와 이런 것 노력하는 거 이런 거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노력도 필요할 때 하지 아무 노력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기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먹는 건 엄청 많은데 남는 거는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똥으로 나오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만 나오잖아.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먹어도 부모가 먹어주는 거 외에는 부모가 먹어주는 것만이 살과 뼈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살과 뼈가 되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되면 정말 구할 것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방언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집회 좀 해달라고 지금 많이 하는데 제가 자제를 하고 있어요. 얼른 건강해서 필요한 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도움 받고자 하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떠들고 그냥 가지 말고 마지막에는 기도를 좀 강하게 불세례를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어두운 데서 우리가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가깝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두움이 깊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하고 무식한 사람을 유식하게 하고 아무것도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높여줘. 그 우리는 뭐예요? 희망이 많아요. 많이 가진 것보다 못 가진 사람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거야. 왜? 불세를 못 받아서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엉뚱한 거 자꾸 먹다가 토하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아기가 엄마가 먹여주는 것만 먹으면 정말 영양이 되지만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먹어도 저녁에 똥 싸는 소리만 시끄럽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기가 응? 쫓아다니면서 해야지 웃고 즐겁고 떠들어요. 어디 저런 데 모퉁이에 박아가지고 악을 쓰고 우는 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아기 같은 우리들. 정말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면은 이 세상 문제도 계획할 것도 없고 주님이 그때그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인도 안 들어 나가는데 전도도 밤중에 자고 있는데도 깨워서 야 어디 가라. 아 나 저 참아서 죽겠어요. 빨리 가라. 알았어. 가보면 지금 숨 넘어가. 여러분들 우리가 내 생각으로 어떻게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을 찾아가겠어.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 네 아는 사람 중에 지금 누가 숨 넘어간다.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그 사람이 숨 넘어가. 숨 넘어가는 사람은 그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요.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들어요. 평소에 부침개라도 했다 갖다 주고 평소에 사랑을 베풀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을 때 살았을 때는 어쩌고 해도 마지막 숨 넘어갈 때는 다 양심이 돌아와서 다 잘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습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을 씻어주세요.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강도짓으라고 사람을 죽여도 예수님 당신이 나가네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나하고 같이 갔잖아. 그렇죠? 왼쪽에 있는 거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뭐 너나 구원해 너도 구원 못했잖아 하고 조롱하는 거는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세를 받지 않으면 혼적 구원을 받기가 힘들어요. 혼적 구원을 받아야 육에도 구원이 되잖아요. 육도. 응? 다 지정이 이게 감정이 고르지를 못해가지고 상처받고 이런 것 때문에 병이 많이 오고 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개고생하고 애들 말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세례를 계속 받을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물세례 받아서 영혼 구원 받았고 성령 세례 받아서 은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불세례를 매일매일 이거는 다른 거나 이례적이만 성령 불세를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불같이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겁고 캄캄한 현실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주님은 그 순간순간 인도를 해주시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나면 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구나. 세상에 아무 낙이 없도록 만들었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죽을 길만 남았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뭘 어떡하기는. 새벽이 아주 캄캄할수록 빨리 새벽이 오는 거지. 밤이 깜깜해질 때 새벽이 오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순간순간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더 주님밖에 없다는 거. 깜깜해야지 빛이 요만해도 알지.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을 보게 하고 오직 세상에 대한 의지를 버리고 빛이신 주님만 보고 따라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깜깜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불세례로 나를 무장시켜 주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만세전에 주신 주님의 축복을 나를 벗어날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의 창세전에 줬던 복들이 내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1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만났을 때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주님처럼 서로 어떻게 해요? 복종하면서 살아라. 예. 그리고 쓰레기들 사람의 바깥의 사람이 10,000명이 그 길로 가더라도 그게 아닌 길은 안 가야 돼요.
절대 싸우는 일에 말려들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모하고 잃는지 몰라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고발 당하면은 당하는 대로 그냥 거기서 벗어나기를 애써야지 거기서 맞싸울 필요가 없어요. 빨리 나올수록. 왜냐면 그 악령이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상대방이.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는데 내가 화를 내니까 상대에게 있던 그 마이가 와서 같이 희가 막아서 같이 그냥 뱀들이 막 얽혀가지고 난리치더라고. 근데 그쪽에서 잘못했어. 그래도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새처럼 주님께 기도로 날아올라가는 거야. 찬양으로 날아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 지저분한 짐승 세계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벗어나고 쓰레기가 소곡되고 이적 기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튼튼히 거머쥐고 성령 충만을 지속받기를 성령의 불세례를 오늘도 충만하게 받기를 그래야 로마서 8장에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내 주인이 돼서 사는 뭐 별로 뭐 아주 뭐 화려하거나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자신은 알 수 있는 주님과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조용한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 주님이 결국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욱 갚아주시고 그렇게 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